하나님 말씀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4장에서 시작된 긴 예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 흔히 이사야의 작은 계시록이라 불리는 이 내장은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26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선포된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장의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죄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 2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실 이 1절의 위치를 두고 오랜 논의가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으로 보면 27장에 속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26장 21절, 곧 여호와께서 땅의 죄악을 벌하러 나오신다는 그 심판의 선언을 마무리 짓는 결론처럼 읽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1장까지 본 것인데, 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 1절은 26장을 마무리 짓는 절이기도 하고 동시에 27장을 시작하는 그러한 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리워야단, 곧 옛뱀이요 사탄인 그 세력을 심판하고 벌하신다, 이 선언이 있고 나서야 오늘 우리가 읽을 포도원의 노래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 있고 회복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가 꺾이지 않고서는 포도원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2절에서 6절 말씀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그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자,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오신 분이라면 이 포도원이라는 소재가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5장 1절에서 7절에서 이사야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정성껏 심고 가꾸셨는데 좋은 포도 대신 어떤 포도가 맺혔다고 탄식을 하십니까? 들포도가 맺혔다, 이렇게 탄식을 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은 울타리를 거두시고 담을 허무셔서 포도원을 짓밟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이 27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5장과 정반대의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노래 어디에도 포도나무 편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이나 조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의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물을 주시는 분도, 밤낮으로 지키시는 분도, 해치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회복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포도나무가 스스로 잘 자라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바로 이 선언이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불순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날에는 그 진노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안에서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었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화목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자랑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4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찔레와 가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서는 진노가 없으시지만 포도원을 해치려는 대적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농부가 밤낮으로 애써 가꾸는데 찔레와 가시가 손을 찌르며 방해를 한다면 그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포기하겠습니까? 오히려 찔레와 가시를 뽑아서 불사르고서라도 자기 포도원을 지켜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해치려는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1절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꺾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포도원을 찌르는 작은 찔레와 가시조차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큰 원수든 작은 방해든 자기 백성을 해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5절을 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여러분, 찔레와 가시조차도 만약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화친하기를 원한다면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된 자에게조차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그 화친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맞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원 노래의 결론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뿌리, 움과 꽃과 열매, 나무의 모든 부분이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기뻐하고 인정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의 재건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온 세상을 덮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은 신약에 이르러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으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선포로 성취되어 갑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회복은 결코 과거로, 곧 에덴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 구원의 궤적은 언제나 앞을 향해 갑니다.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타락을 지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을 거쳐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 포도원의 열매가 지면을 채운다는 약속은 옛 에덴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새 창조를 향해 열려있는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열매가 세상적인 부흥이나 어떤 성공과 형통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열매는 공평과 공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야 될 열매는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포도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노 대신 화친을 베푸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공평과 공의의 열매로 이 세상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노래한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치신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기에서 이사야는 매우 중요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압제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은 적당하게 견책하신 것이다. 곧 회복을 목적으로 한 가벼운 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훈육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고난에는 언제나 그 너머에 있는 회복과 열매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은 그 견책의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포로 생활이라는 이 혹독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우상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오랜 세월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꿈쩍하지 않던 우상 숭배의 뿌리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 속에서 뽑혀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죄의 뿌리를 다루실 때에도 종종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권면해도 돌이키지 못하던 마음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은 심판받아 황폐해진 성읍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문제의 본질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지각의 부족입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모르는 것의 차이는 어떤 지식적, 신학적 지식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참된 차이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여 아느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배워서 아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실제로 부어진 사랑으로 알고 늘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과 13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흩어진 백성을 과실을 떨듯이 하나하나 모으시는 일이고, 둘째는 그렇게 모으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배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을 굳이 하나하나 찾아 모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맛볼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잔치예요. 예배는 신앙의 여러 활동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인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지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자리 전체를 예배의 자리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훈육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버림받음의 표시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아버지의 손길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하나 찾아 불러 모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의 그날을 통해서 하나로 이어지는 한 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진노 대신 화친으로 자기 백성이라는 포도원을 친히 가꾸시며, 그날에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사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은 앞서 1절에서 이미 리워야단, 곧 창조 질서를 뒤흔들던 옛 뱀의 머리를 꺾으신 그 승리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고 화친이 이루어졌으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흩어진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찾아 불러 모아 예배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날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완성될 그날을 우리는 여전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포도원이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늘 담대하고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진노가 그치고 오직 은혜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찔레와 가시처럼 찔러오는 세상 앞에서도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지금 겪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아버지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공평과 공의의 열매로 이 세상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신 주님,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붙잡고 남은 인생을 담대히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